안녕하세요. 원주중부교회 온라인 구역장 교육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역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장의 참된 리더십을 함께 공부하고 배워갔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요? 리더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영향을 끼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감화시켜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고 감정과 생각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리더라고 하면 어떤 지위나 학력, 배경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죠. 또 배운 사람만이.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리더십은 어떤 지위나 학력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른 확신, 참된 확신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정말 참된 리더십을 끼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확신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요, 영향을 어떻게 끼칩니까? 자기의 믿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면 리더의 중요성을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냥 꿈속에 나타나든지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도 직접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그 홍수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하게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또 이사야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바울을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 바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역장이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역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리더가 중요합니까? 구역의 성장이 그 사람의 리더십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좋은 구역장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좋은 구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역장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구역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장이 말씀을 많이 본다. 그러면 구역원들도 말씀을 많이 봐요. 또 구역원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구역원들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역원들은 구역장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를 닮아가듯이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과 신앙을 이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좋은 구역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구역장이 되어서 여러분 구역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역장을 통해서 새로운 구역장의 계승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상명령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그 교회에서 이뤄가는 것입니까? 구역장을 통해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역장님들이 새가족이나 또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고 전화하고 생일을 챙겨주고 도와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구역장 저렇게 열심히 우리 섬기는 모습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구역장님 돼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리더십이 있는 구역장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구역장 밑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구역장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구역원들 중에서 나를 이어서 계속적인 구역장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성경적 리더십 모델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이 있고요. 또 성경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세상의 리더십은 뭐냐면 군림하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종의 리더십입니다. servant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주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의 리더십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구역장으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처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섬기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의 리더십을 가지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종은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이 막 다른 사람한테 화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죠. 항상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종은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종은요 내가 했다는 거 자기를 자랑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원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습니다 라며 늘 겸손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종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구역장님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서번트 리더십 그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 리더십이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맡기리라 뭐죠? 청지기죠. 청지기. 이 청지기란 뜻은 보면 이 주택관리인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주택관리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과 뜻과 기호에 따라서 주택을 관리하지 않아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인의 뜻과 지시에 따라서 운영합니다. 심지어 주인이 출타 중이라도 주인의 뜻은 이러하고 주인은 이걸 원하지 주인은 이걸 싫어해. 이런 주인이 세우는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 주택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청지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역원들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맡겨진 영혼을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롭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청지기의 리더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청지기의 리더십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 청지기는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항상 주인의 뜻을 물어보죠.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구역원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명령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구역원들도 우리 구역장님처럼 나도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우리 구역장님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비의 리더십입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은 아비의 리더십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요 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랍비, 스승이라 그래서 사람들 제자로 삼고 돈을 받고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스승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쵸?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여러분 선생님 스승보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죠. 정말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또한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쵸? 낳았습니다. 물론 엄마가 낳은 거지만 아버지도 함께 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얼마나 이 아버지들이 사랑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의 리더십은 그래서 용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시죠? 70번씩 7번,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용서하고 있는 것이 있죠? 누구한테 용서합니까? 자기의 자녀들은 그렇게 무제한으로 용서합니다. 또 잘못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은 용서를 받으면서 내가 사랑받음을 느끼며 내 잘못한 부분을 수정해가며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 사명을 감당하면요 구역원들이 연락도 안 하고 빠지기도 하고 또 막 문자로 구역장님한테 상처받았다 이상한 문자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항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구역원들을 품고 살아가고 용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아비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품입니다. 베품. 여러분 항상 자녀와 아빠가 있으면 누가 베풀죠? 그러면 아버지가 베푸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아버지랑 식당에 가면 내가 내려고 하면 아버지가 먼저 계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희생해야겠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내가 베풀어야겠다. 나눠줘야겠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품입니다. 베품.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보면 정말로 어떤 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매주 모여서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구역원들 생일 되면 생일도 챙겨주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필요한 것 있으면 또 공급해주는 구역장님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베품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 구역장님이 아빠 같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세 번째 아비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위임입니다. 위임.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임무를 줘야 됩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임무를 줘요. 우리 아내도 보니까 이제 서와 서린이에게 설거지는 아니지만 빨래 한 거를 저 소파까지 갖다 줘라. 뭐 건조기까지 갖다 줘라.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다 하고 나면 수저 놓는 거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가정에서도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장을 다 했어. 이제 20살인데
그때도 불구하고 부모가 목욕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 아무것도 자녀가 하지 않고 부모가 다 한다면 그 아이는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비의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그 자녀가 장성함에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에게 사명을 주고 위임해야 돼요. 위임.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구역장님은 뭐냐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이거는 권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이 보고는 이걸 권사님이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기도도 혼자 다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나눠서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위임을 통해서 그 구역원들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